여러분 앞에 설 때마다 흐뭇합니다. 정이 들었어요. 한국에 오시면은 동두천 두려마을에 오시면 기빈대요. 알아서 모시겠습니다. 예. 요한복음이 깊이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내가 첫째 시간에 변화를 주제로 요한복음을 읽어 나가는데 6장에서 정말 큰 변화가 있습니다. 6장 1절 말씀.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라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가시매 큰 무리가 따르니, 요 무리란 말에 줄을 칩시다. 무리란 말에 헬라어로 오크로스가 있고 데모스가 있습니다. 우리 성경을 좀 깊이 읽으면 이런 단어에 대한 센시티브하게 반응을 해야 됩니다. 왜냐? 무리가 데모스가 있고 오크로스가 있는데 데모스 무리는 빽도 있고 기댈 언덕도 있고 자기 주장할 권리도 있는 무리가 데모스입니다. 그래서 데모크라시가 거기서 나왔어요. 데모크라시. 근데 예수님을 따라오던 무리는 데모스가 아니고 오크로스요. 오크로스는 한국말로 쉽게 말하면 춥고 배고픈 백성이에요. 기댈 데 없는 백성. 참 막연하게 혼자서 아등바등 살아가야 되는 백성, 오크로스요. 근데 참 이게 성경이 깊이가 있는 것이 데모스, 자기 주장할 권리가 있고 빽이 있는 백성들은 예수님 안 따라오고 명절에 예루살렘 제사장한테로 갔어요. 양 몰고 소 몰고. 근데 예수님 따라온 무리들은 오크로스예요. 이 땅에 기댈 데 없는 그걸 민초라 그래요. 민초. 때리면 맞고 뺏으면 뺏기고. 그러니까 한국 교회가 아시아에서 처음 성공한 교회인데 한국 교회 선교할 때 특징이 있습니다. 완전히 바닥에 평안도, 전라도, 함경도, 백정, 밑바닥 사람들. 고려시대에 왕건이 엉뚱한 걸 훈요 10조 그래서 함경도, 전라도 사람은 등용하지 말아라. 그거 있어요. 말도 안 되는 소리죠. 나는 경상도 사람인데 경상도도 정말 인간 같지않은 저질이 많고 우리나라 또 빈민촌에는요 호남 사람이 많았어요. 참 좋은 분들 많습니다. 호남 출신이 가슴이 따뜻하고 참 좋은 분들이 많은데 괜히 호남 차별하고 등용하지 마라 그러고 그러니까 이 한이 진 거죠. 한. 그러니까 오크로스란 말, 무리. 힘없는 백성들이 그 한국교회 전도할 때 백정, 북청 물장수, 새우장수 완전히 사회에서 처진 버림받은 사람들 쪽에 기독교가 시작된 겁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예수 믿어가 성공했어요. 복 받았어요. 나도 마찬가지입니다. 경상북도 청송, 내가 일본서 태어났어요. 1941년 일본 도쿄에서 태어났는데 해방되던 해 5살이에요. 그때 이제 가을에 기숙선 타고 귀국했는데 우리 고향 청송 두메 산골입니다. 수악한 산골짜기예요. 그런데 그 조시 양반들 동네에 우리 할아버지 삼형제가 머슴 살았어요. 한 명이고 삼형제가 다 머슴 살았어요. 그 내가 전에 모처럼 고향 갔더니 동네 할머니들이 경로당에서 인사하러 갔더니
할머니들 나를 보고 이게 누구이고 머슴집 손자이라. 내가 부르는 게 머슴집 손자. 왜냐? 할배 3명이 머슴했으니까. 머슴집이에요, 우리가. 머슴집 손자이라. 엄청 출세했더만. 그래서 할머니들 내가 목사한테 출세했어요. 그랬더니 연방 텔레비에 나오던데. 텔레비에 나오면 출세했다는 거예요. 내가 텔레비 나이는 자주 나가니까. 완전히 머슴살이에서 예수 믿었어, 우리 할아버지가. 예수 믿어가지고 열심히 일하니까 주인집 딸하고 결혼했어요. 아주 특별한 경우입니다. 그러니까 무산대중하고 유산계급이 합쳐진 손자가 나요. 근데 내가 목사가 된 거예요. 한국 교회 역사가 이 복입니다. 밑바닥 오크로스한테 시작해서 예수 믿어가지고 복 받아가지고 내가 지금 대학에 옛날에 대학 이사장을 했는데요. 이사장들 전국 이사장 총장 모임에 갔더니 이사장의 60%가 교인들이에요. 총장의 50%가 교인, 장로, 집사예요. 이 가만 들어보면요, 할아버지가 바닥에서 3대 전에 머슴 살고 물장사하고 백장하고 이런 사람들이 예수 믿어가 복 받아가지고 손자 돼가지고 이사장 되고 총장 되고 그래 된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의 요한복음이나 마가복음에 보면은 큰 무리 오크레스가 따르니 예수님이 그 사람들을 굉장히 가슴 아파한 거예요. 그럼 뭐라 그랬습니까? 응? 예수님께서 4절 말씀, 마침 유대인의 명절인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 말 이해하셨지요? 그 줄을 칩시다. 오크로스.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 먹이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면 친히 어떻게 하실지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함이라. 예수님은 오크로스들에 대한 가슴이 통하는 거야. 기댈 없는 백성들이 이 명절 앞두고 나한테 와서 이렇게 말씀 듣고 병 고치고 그러는구나. 이 사람들 어떻게 먹여야 될까?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 상상력이 못 따라가는 거지요. 이 사람들 한 끼 먹이는데도 200데나리온이 필요합니다. 그 예수님께서 너희 가진 것이 뭐 있느냐? 9절이죠, 9절.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어릴 때 오병이어를 떡병자입니다. 오병이어의 기적.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5,000명 먹이 있었지요. 이 기적 중에 기적이죠.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보리떡 5개로 5,000명 먹인 그게 아니다. 6장 35절 말씀. 6장 35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다. 예수님이 진짜 원하시는 건 생명의 떡이다. 예수 믿는 게 떡 먹는 거예요. 영원한 떡이지요. 이 성경에 그래서 요한복음에 이적이 몇 번 나온다고요? 이적이 있은 뒤에는 반드시 거기에 대한 본질, 영적 의미를 말씀하시는 겁니다. 가나 혼인잔치에서 물을 포도주로 바뀌게 하셨지요? 그러고 내가 포도나무다. 기억나시지요? 그리고 이 5,000명 떡을 먹이신 뒤에 35절 다시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내가 떡이다. 떡이다. 한 끼 먹고 배고파지는 그 떡이 아니다. 영원한 떡이다.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48절.
6장 48절 같이 읽읍시다.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다. 아멘 하십니까? 이 굉장한 겁니다. 이런 말씀이. 그래서 예수님이 죽은 나사로 살리셨지요. 나사로 살렸지만 나사로가 나중에 죽었잖아요. 지금까지 살고 있는 거 아니라고요. 그런데 죽은 나사로 살리신 뒤에 예수님이 뭐라 그랬습니까? 나는 부활이다. 생명이다. 그래서 영어로 나는 누구다. 이게 I am. 나는 목자다. I am shepherd. 헬라어로는 에고 에이미. 에고는 에고이즘 그러지요? 에고가 나라예요. 에고. 에고 에이미 I am이요. 나는 내가 떡이다. 에고 에이미 브레드. 에고 에이미 난 목자다. 그래서 성경에 요한복음의 10장에 목자를 셋으로 갈랐습니다. 요한복음 10장. 그래서 LA에도 목사님들이 많지요? 한국에도 목사님들이 지나치게 많아요. 목사님들이 7만 명이에요. 7만 명. 7만 명이 세금도 안 내고 물건 만들어 수출하는 것도 아니고 농사 짓는 것도 아니에요. 7만 명이 왜 필요합니까? 그런데 그 요한복음 10장에는 목자가 세 등분이 있어. 세 종류의 목자가 있어요. 첫째가 어떤 목자냐? 10장 1절. 10장 1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문을 통하여 양의 우리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넘어가는 자는 절도며 강도요. 절도와 강도 같은 목자가 있는 거예요. 어쩌다가 있지만은 그런 사람 지금도 있어요. 교인들 등쳐먹는. 특별히 목사한테 사기당한 교인들이 있어요. 목사 믿고 투자했다가 완전히 바가지 쓰고 교회락 하면 자다가 깜짝 놀래버려. 응? 근데 내가 그 말 하길래 당신이 엉터리한테 속아놓고 왜 그러냐. 예수님 보고 다니지. 근데 우리 같은 초짜가 어떻게 예수님 봅니까? 목사 보고 그러는데 자기 칠 줄 누가 알았습니까? 응? 참 그런 목자가 있는 거예요. 두 번째 어떤 목자가 있느냐? 12절 말씀. 삭구는 목자가 아니요 양도 재앙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나니 이리가 양을 물어가고 또 해치느니라. 삭군 목자. 목사가 직업이요 직업. 목사가 직업이 돼가지고 목사가 대접받게 되면서 직업으로서 목신학교 많이 모인 거예요. 그래서 내가 고등학교 때, 대학교 1학년 때 목사가 아주 인기가 있을 때입니다. 그때 이화여대 재학생 중에 남편 감으로 1등이 판사, 법조인, 2등이 이제 교수, 3등이 목사랬어요. 1960년대. 지금은 목사가요 17등이야. 우리 앞에 경찰이 있고 16등, 17등 목사, 18등이 이발사요. 왜냐? 목사를 존경했는데 속았어. 사꾼 목자가 많은 게요. 이 슬픈 일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자신이 참 목자의 모습을 보여줘서 11절이죠. 11절.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들은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린다. 목숨을 버리는 교인들을 위해서 희생하고 손해보고 이 목자가 선한 목자지요. 그래서 요한복음의 목자, 지금 목사지요. 세 가지 종류의 목자가 있다. 목사가 있다. 첫째는 누구라고요? 절도, 강도, 교인들 등쳐먹는. 그러고 둘째는 사꾼 목자. 그 말도 훨씬 낫지요. 그러나
생명력이 떨어지지 아무래도. 응? 셋째는 선한 목자. 그런데 미주에 있는 한인교회들이 반성해야 돼요. 뭐 전체 그런 게 아니라 문제. 저 17세기에 영국의 청교도들, 퓨리탄들이 대서양 건너와 가지고 보스턴에 맨 처음 세운 학교가 하버드 디비니티 스쿨이요. 1636년인가 그렇습니다. 자기들 청교도들의 영적 지도자 기르려고 세운 학교가 하버드 신학교예요. 그렇게 해서 하버드 대학이 되고 프린스턴 예일이 됐는데, 내가 참 안타까운 것은 미주 전체의 신학교가 몇 개인지 아십니까? 76군데요. 한국이 세운 신학교가. 그 교회 간판 뒤에 무슨 신학교 세워가지고, 왜 한국 사람들은 한국교회가 큰 교회도 있고 하는데 우리가 하버드 대학 같은 명문 신학교, 명문 대학을 세워가지고 미국 메인스트림 주류 사회에 영향을 미쳐야 되지, 왜 구멍가게 매래 지죽음 신학교 세워가지고 자격이 안 되는 목사를 길러내네? 그 내가 미국에 처음 와서 얼마 안 됐을 때 그 신학교의 그 학장이란 사람이 나한테, 목사님, 미국 오신 그름에 박사학위 하나 받아가십시오. 그래서 그건 무슨 말이에요? 그랬더니 우리 신학교에서 박사학위를 내는데 2만 불을 내면 박사학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당신 환장했어? 응? 당신 환장이 뭔지 알아? 작은 창자, 큰 창자가 거꾸로 도는 게 환장이에요. 내가 열받았어. 2만 불 내면 박사 준대. 진짜 박사는 베드로지요. 밖에서 죽으신 박사. 진짜 석사는 스데반이지요. 돌에 맞아 죽으신 석사 아닙니까? 근데 목사들이 왜 그렇게 학위에 그렇게 연연하는지 모르겠어요. 선한 목자, 양들을 위해서 목숨을 바치는 목자. 그래서 요한복음 10장과 에스겔서 34장이 목자장입니다. 목자장. 에스겔서 34장 보겠습니다. 에스겔서 34장. 34장을 무슨 장이라 한다고요? 목자장이라 한다 그랬지요? 34장. 그래서 우리가 교인들은요, 목사를 잘 만나야 돼. 그렇지요? 물론 목사는 교인을 잘 만나야 되지만은, 목사를 잘못 만나면요, 신앙의 기초가 흔들려 버리지요? 에스겔서 34장에 선한 목자의 모습을 아주 구체적으로 일러줍니다. 34장 1절.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이스라엘 목자들에게 예언하라. 목자, 지금은 목사, 신부, 목자, 이스라엘 목자들에게 예언해라. 곧 목자들에게 예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자기만 먹는 이스라엘 목자들은 화 있을진저. 사꾼 목자지요. 화 있을진저, 이 말이 우리말의 정확한 욕이 뭐냐면 벼락 맞을진저입니다. 자기만 먹는 목사는 벼락 맞아라, 이 말입니다. 꼭 그대로 여기 벼락 맞을진저. 목자들이 양떼를 먹이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목자가 양떼를 먹여야 된다. 응? 워커힐 17, 14층에 가면요, 양고기 전문집이 있어요. 양고기 전문집. 어떤 장로님이 나를 초청을 해서 식사 대접한다고 갔는데, 목사님, 여기는 양고기 전문입니다. 목사님, 양고기, 양갈비 드실 수 있지요. 그래서 내가, 안 되겠는데요. 저는 먹으면 안 되겠는데요. 그랬더니, 왜 목사님 양고기 안 좋아하십니까? 그게 아니고,
목사가 양을 잡아 먹으면 되겠습니까? 말은 그래도 먹었어요. 맛있더라고요. 먹었는데 이게 참 그 말에 뼈가 있다고 그렇지요. 그런데 3절에 34장 3절에 참 목자가 해야 될 역할 5가지가 있어요. 5가지. 정말 양떼를 위해서 자기를 헌신하는 목자는 이걸 5가지를 해야 된다. 이거 5가지를 안 하면 직무유기, 엉터리다. 3절, 4절이죠. 34장 4절. 너희가 그 연약한 자를 강하게 아니하며, 첫째, 연약한 양들을 강하게 하고. 요즘은요, 한국에는 스트레스가 많은 사회라 우울증, 공황장애 이런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이 국민 정신이요 붕 떠서 상처가 많습니다. 또 이민생활에도 상처가 많겠지요. 그래서 내가 필라델피아에서 집회 왔다가 한국인 정신과 의사를 만나서 식사했는데 자기는 크리스찬이 아닌데 대접하고 싶다 그래서 식사하는데 목사님 이민사회 안따범이란 말 아세요? 그래서 내가 처음 들었죠. 안따범이가 뭔데요? 그러니까 처음 이민 와가지고 먹고 살려고 말도 안 통하고 풍속도 안 통하고 부부가 죽게 살기로 일한대요. 근데 미국에서 정착하는 마이너리티 소수민족 49개 민족 중에 한국인이 제일 빠르대요. 제일 빨리 집 사고 제일 빨리 가게 내고 제일 빠르대요. 그런데 자리 잡고 4년쯤 들어가면은 걸리는 병이 있대요. 다 걸린대요. 다.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은 다 걸리는 병이 안따부입니다. 그게 무슨 말이지요? 그랬더니 뭔가 안타깝고 답답하고 어쩔 줄 모르겠고 미칠 것 같아. 이 안따범이 신드롬 증상이래요. 이민사회가 다 겪습니다. 어떤 사람은 가볍게 넘어가고 어떤 사람은 정신과 입원도 하고 어떤 사람은 한국으로 되돌아가기도 하고. 되돌아간다고 자리가 있습니까? 집 팔고 왔는데 집값이 올라가지고 전세도 못 들어가 그 집에. 안따범이 신드롬이. 안타깝고 답답하고 어쩔 줄 모르겠고 미칠 것 같아. 그런데 그 사람은 넌 크리스찬인데 나한테 얘기하더라고요. 그런데 안따범이 신드롬 때문에 정신과도 오는데요. 날 정신과로 오면 내가 꼭 어드바이스 해줍니다. 교회로 가세요. 교회로 가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자기는 그렇게 일러준대요. 그러니까 좋은 교회라 해야 되지. 그렇지요? 강도 같은 교회 가지고 등골 빼먹으면 안 되지요. 예? 또 사건 목자도 괜히 그거 신앙에 깊이 들어가기 어렵지요. 예? 연약한 자를 강하게 하지 아니하며, 둘째, 병든 자를 고치지 아니하며. 교회는 병 낫는 역사가 예수님 때로부터 계속 이어지는 겁니다. 셋째, 상한 자를 싸매주지 아니하며. 상한 자가 영어 성경에는 broken heart입니다. 하트가 깨진 거예요. 스트레스 때문에. 이민 생활에 깨지지 않으면 말도 안 통하고 하트가 깨진 거, broken heart. 그 사람들을 싸매주는 게 목자다. 싸매주는 게 영어로 바인드업이요. 바인드업. 브로큰 하트를 바인드업 해주지 아니하고, 그 다음에 쫓기는 자를 돌아오게 하지 아니하며, 잃어버린 자를 찾지 아니하고, 다만 포악으로 그것들을 다스렸도다. 목자가 없으므로 양 그것들이 흩어지고 흩어져서 모든 들짐승의 밥이 되었도다. 실감난 말씀이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구약 에스겔서 34장부터 하나님께서 대안을 주시는 겁니다. 34장 15절. 내가 친히 내 양의 목자가 되어 그것들을 누워 있게 할지라 주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직접 목자가 되겠다. 직접 목자가 되려고 오신 분이 누굽니까? 예수님이요. 예수님. 그래서 예수님. 예수님 보고 교회 생활하면은 풍성한 골짜기로. 시편 23편 있지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게 얼마나 그 시편이 중요한지. 우리 6.25 때요. 이승만 대통령이 이민군이 1950년 6월 25일 이민군들이 쳐내려오니까 이승만 박사가 3일 버티다가 28일 날 아침에 경부선 열차 타고 진해로 갔습니다. 진해로 갔는데 이민군이 막 내려오니까 굉장했지 않습니까? 낙동강 방어선이 무너지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메가더 사령관이 그때 미국 대사가 무초대사를 이승만한테 보냈어요. 보내가지고 프레지던트 리 오사카로 옮기세요. 오사카로 옮겼다가 기회가 되면 다시 올라옵시다. 메가더가 그렇게 무초 대사를 통해서 보내니까 이승만 대통령이 뭐라고 했냐면 주머니에서 권총을 꺼냈어요. 미스터 무초, 권총에 실탄이 세 발이야. 인민군이 오면은 한 방은 쏴 죽이고 한 발은 내 와이프 프란체스카 여사 쏴 죽이고 세 발은 내가 머리에 쏴 죽는다. 나한테 옮기라 하지 마라. 인민군 오면 나는 진해 앞바다에 빠져 죽든지 네 권총으로 스스로 죽는다. 그 이승만 참 위대한 사람입니다. 요즘 이승만에 대한 우리가 재확인, 이번에 윤석열 정부에서 이승만 박물관, 또 기념관도 짓고, 또 동상도 세우고, 그렇게 하려고 그러지요. 세월이 많이 달라지는 거이죠. 또 그것도 반대하는 사람들이 많아. 응? 그 독재자를 왜 우리 기념관 세우냐. 그러나 이승만 대통령이 훌륭합니다. 건국 대통령 아닙니까? 6.25 난 뒤에 해방된 이후에 미국 군이 남한에 진주해가지고 북한은 소련군이 오고 우리나라 국사교육이 잘못된 것이 초등학생, 중학생들한테 역사 선생님 뭐로 가르치느냐. 미군은 점령군이고 소련군은 해방군이다. 교과서에 나와요, 교과서에. 그러니까 이 말이 애들한테 그래 가르치면 어떻게 됩니까? 그래 이승만이 완전히 수악한 독재자로 가르치니까 그동안에 그렇게 역사를 가르친 겁니다. 그걸 우리가 극복을 해야 되지요. 그러니까 이승만 대통령이 진해에 가가지고 첫 예배를 드리는데 얼마나 참 심란하겠습니까? 첫 예배를 드리는데 성가대 지휘가 연세대학 음악교수 기억나세요? 음악교수. 응? 음악교수가 성가대 지휘를 하는 거예요. 응? 그 음악교수가 밤새 생각하기를 민족의 위기에 내가 첫 예배에 무슨 곡을 가지고 찬양을 할까 그러다가 생각해도 마땅치 않은 거지. 그래서 시편 23편을 작곡했어요. 그래서 그 새벽에 사람들을 불러가지고 시편 23편을 밤새 작곡을 해가지고 그 나원용 교수가 참 훌륭한 작곡가입니까? 나원용 교수가 밤에 작곡을 해가 새벽에 성가대 대원들을 불러가지고 그걸 가르쳤어요. 그래서 예배 드리기 전에 지휘자 나원용 교수가 청중을 향해 돌아서 가지고 성도 여러분, 대통령 각하 4분, 우리가 인민군 포소리를 들으면서 예배를 드리는데 내가 무슨 곡을 찬양할까 생각하다가 내가 밤새 작곡했습니다. 오늘 그 찬양을 하나님 앞에 올립니다. 시편 23편.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 곡 아시지요? 나원영 박사가 울면서 지휘했어. 울면서 지휘하니까 성가대 대원들이 우느라고 찬양을 못해. 우느라고. 그러고요. 이승만 대통령 부부 그 장관들 울음바다가 됐어. 울면서 부른 찬송이 이 시편 23편입니다. 나로 하여금 푸른 초장에 눕게 하시며 기맥히죠. 우리 한국 역사는 그 자체가 드라마예요. 드라마 중에 영적 드라마입니다. 영적 드라마. 하나님이 우리 역사에 어떻게 역사하셨냐? 왜냐? 해방 후에 미 군정청에서 여론조사를 했습니다. 새로 생길 대한민국을 사회주의, 공산주의를 해야 되느냐, 민주주의, 자본주의를 해야 되느냐. 여론조사에서 몇 프로 나온지 아십니까? 사회주의, 공산주의 해야 된다가 78%예요. 왜냐? 일제어감 밑에서 소련이 1917년에 소련 공산당 혁명 성공한 뒤에 공산주의는 소작인께 땅을 주고 무산대중의 편을 든다. 이 또 박헌영이라는 그 뛰어난 조직가가 있어가지고 그걸요 계속 그걸 퍼뜨린 거예요. 그러니까 미군정 조사의 78%가 사회주의, 공산주의 해야 된다. 마지막까지 자유민주주의를 해야 된다. 앞으로 세계는 자유민주주의를 해야 된다. 마지막까지 고집한 게 이승만 대통령이에요. 그러니까 이승만 대통령이 위대한 겁니다. 그러니 공로로 우리가 지금 대한민국이 제대로 밥 먹고 사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러니까 우리가 역사 속에서 하나님 역사하신 그 기록이지요. 그래서 첫 국회가 1948년 5월 31일이 첫 국회, 그 재헌의회 그래요. 재헌의회가 첫 국회가 열렸는데 첫 순서가 임시의장 뽑는 거예요. 이승만 장로가 임시의장, 감리교 교회 장로거든요. 임시의장 뽑혀가지고 단상에 딱 서가지고 단상에 서자마자 첫 마디가 뭐냐면 동지 여러분, 신생 독립국가 대한민국을 허락하신 여호와께 감사기도 드리겠습니다. 첫 마디가 기도요. 그래서 그 국회의원 중에요. 국회의원이면서 목사님이 있었어요. 응? 그 사람이 올라와 가지고 기도를 하고 그러고 국회를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국회의사당에 가가지고 그 기도가 그대로 적혀 있지요. 국회 회의록이니까. 그걸 적으면서 내가 눈물이 나더라고. 대한민국 기도로 시작된 겁니다. 기도로. 전 세계 많고 많은 나라 중에 헌법을 정하는 첫 국회에서 기도로 시작된 나라가 대한민국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이게 참 중요한 나라입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요한복음을 읽으면서 우리가 참 복음의 신앙으로 역사를 바꾼다는 확신을 가져야 됩니다. 요한복음을 기록할 때 왜 기록하느냐? 목표가 분명했습니다. 요한복음 20장 마지막 절 말씀. 요한복음 20장 마지막 절 말씀. 20장 마지막 절 말씀이 요한복음을 내가 왜 기록한다? 기록한 이유를 썼습니다. 20장 31절.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요한복음을 기록한 이유는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예수가 메시아다. 그리스도다. 그걸 믿게 하고, 믿어가 뭘 얻느냐?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뭘 얻지요? 생명.
믿음으로 생명 얻게 하려고 요한복음을 썼다. 아멘 하시지요? 그러면 신앙생활은 뭐이냐? 요한복음 10장 10절이 신앙생활의 핵심을 일러줍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 신앙생활은 어떻게 하는 것이 바로 하는 거이냐?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예수를 믿고 생명을 얻어서 풍성히 누리게 하는 것. 그래서 생명을 누리는 게 신앙생활입니다. 주신 생명을 누리는 겁니다. 주신 생명을 누리고 주신 복을 누립시다. 그래서 창세기 1장 28절에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신 뒤에 사람을 지으셔서 먼저 베푸신 게 뭐이냐? 이게 아주 영적인 걸 바로 분별해야 됩니다. 창세기 1장 28절 말씀. 창세기 1장 28절. 요한복음에서 믿음으로 얻는 생명을 누리는 것이 신앙생활이다. 생명 누리기. 풍성히 누리기 바랍니다. 자, 창세기 1장 28절 말씀. 27절, 28절 읽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뭡니까? 복을 주시며. 핵심입니다. 핵심. 복을 주시며. 왜 창조하셨느냐? 복을 주셔서 복을 누리게 하려고. 복 주셔서 복을 누리게 하려고 창조하셨습니다. 여러분, 주신 복을 누립시다. 주신 복을 누리는 게 신앙생활입니다. 그 신앙인들이 예수 믿으면서 우거지상을 해가지고 한숨 쉬어 쌓고 아이고 내 팔자야. 이건 영적이 아니야. 주신 복을 누리는 복된 성도들이 될 수 있게 되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신 생명을 풍성히 누리고 주신 복을 누리고 찬양하며 멋지게 살다가 천국으로 가는데 요한복음에서 사도 요한이 전한 메시지는 네 가지입니다. 네 가지. 초대교회 사도들의 메시지고 요한복음의 메시지지요. 첫째는 예수 부활하셨다. 예수 부활. 둘째는 예수가 메시아 그리스도다. 셋째는 임마누엘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29절에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보고 뭐라 그랬습니까? 요한복음 1장 29절 말씀. 요한복음 1장 29절. 우리 천천히 찾겠습니다. 여러분 성경 잘 못 찾을 것 같아서 내가 시간을 많이 들이는 겁니다. 응? 미국 생활에 먹고 사느라고 뭐 성경을 잘 찾겠습니까? 요한복음 찾는데 뭐 창세기부터 시작하면 뭐 내일 아침이나 돼야 도장하지요. 요한복음 1장 29절 말씀.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께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요한복음 3장에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 제사장들한테 뭐라 그랬냐? 2장 19절입니다. 2장 19절. 요한복음 2장 19절. 자기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실 것을 말하는데 아무도 못 알아듣는 거지요. 요한복음 2장 19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어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죽은 지 사흘 만에 부활하실 것을 이렇게 일러주시는 거예요. 이 성전을 헐어라. 몸된 성전. 예수님의 몸이 성전이지요. 그리고 예수 믿는 우리들도 몸이 성전이죠. 몸 성전이지요. 고린도전서 6장입니다. 고린도전서 6장. 그래서 둘의 마을에는 10일 금식할 때도 매일 운동하고 매일 등산합니다. 10일 금식하면서 매일 등산해요. 뭐 6km씩, 7km씩. 왜냐? 몸 성전 관리해야 돼. 몸 성전. 예수님의 몸이 성전이고 이 성전을 헐어라.
사흘 만에 다시 일으키겠다. 누가 알아듣겠습니까? 고린도전서 6장 19절 말씀.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뭡니까?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다. 몸 성전이요. 우리 몸이 성령이 머무시는 성전이요. 몸 성전 관리 잘합시다. 그래서 저는요, 성전 관리, 건강 관리에 철저합니다. 나는 건강 지키는 비결이 3가지요. 첫째는 식사 관리를 철저히 합니다. 워커힐 뷔페 같은 데 가서도 난 과식 안 합니다. 먹을 만큼 딱 먹고, 소식입니다, 소식. 우리 집사람이 나무래지요. 날마다 오는 식당도 아닌데, 워커힐 뷔페가 값이 얼마인데, 좀 더 먹어야 되는데, 그건 내 마음이지. 응? 내가 몸된 성전이 왜 과식하냐? 첫째, 소식이요. 서식 천천히 먹습니다. 천천히. 난 다른 사람보다 2배, 3배 길어요. 천천히 먹으면요, 나는 밥 먹는 시간이 너무 해피해요. 꼭 씹으면요, 밥맛이 꿀맛이요. 실제 느끼는 겁니다. 밥맛이 꿀맛처럼 달아요. 꼭 씹으니까, 천천히 먹으니까. 그러고 정식. 저는 간식을 잘 안 합니다. 정한 시간에 정한 양. 3가지요. 내가 삼식이요, 삼식. 첫째 뭐이라고요? 소식. 둘째 뭡니까? 서식. 셋째 정식. 이게 식사 관리가 철저합니다. 2번째는 운동이죠, 운동. 반드시 산을 돌거나 농장에 일하거나 운동하는 거, 운동. 운동해야 됩니다. 운동 안 하면 늙습니다. 셋째가 스트레스 안 받아요. 스트레스. 의사들은 질병의 70% 이상이 스트레스로 온다 그러지 않습니까? 스트레스가 없는 게 아니라 통과예요, 통과. 누가 나한테 욕을 해도 씩 웃고 맙니다. 나도 좋은 점이 있어. 근데 신학교 후배가 나한테 와가지고 선배님, 옛날에 선배님을 존경했는데 요즘은 존경 안 합니다.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왜 안 하건데? 그랬더니 뭐 어떡하고 그랬어. 그래 내가 그래도 나도 좋은 점이 있어. 나도 괜찮은 사람이요. 그래 웃고 말았는데 20일 뒤에 다시 왔어요. 목사님 지난번 내가 못된 말 한 거 사과하러 왔습니다. 그래서 나는 잊어버렸는데 뭘 그래도 사과하러 왔어? 또 웬일로 왔어? 그랬더니 집에 가서 자기 와이프한테 얘기했대요. 김진홍 선배한테 가서 나 존경 안 합니다. 그랬더니 아내가 그래 뭐라 합니까? 하니까 씩 웃고 말더라. 나도 좋은 점이 있어 하고 웃더라. 그러니까 당신은 그런 선배 발치도 못 따라가면서 그런 소리 했냐? 당신 아내인 것이 부끄럽다. 당장 가서 사과해라. 마누라가 하도 사과라고 푸시해서 그래서 마누라 말 듣고 사과로 왔대. 그 내가 딱 한마디 했어요. 자네는 처복이 있어. 뭐라 하겠습니까? 다른 말 내가 뭐라 하겠습니까? 왜냐? 스트레스 받으면 손해요, 손해. 미국 땅에 스트레스가 좀 많습니까? 여기 낯선 데 와가지고 얼마나 스트레스입니까? 내가 미국에 처음 유학 온 것이 1983년인데요. 1983년. 시골에 일하다가 미국 유학 가니까 그것도 토플 500점 이상 받아가 오라 그랬어. 그 500점 받아가지고 시골에 일하다가 이제 공항으로 왔는데 그때는 미국 오기가 어려우니까 교인들이 공항에 왔어요. 목사님, 집사가 물어요. 시골에서 일하다가 영어를 못해서 불편해서 어쩔까요? 그래서 저가 불편하지 내가 뭐 불편해? 나는 뭐 배고프면 헝그리, 뭐 고마우면 땡큐. 나머지는 저가 알아서 해야지. 같이 웃었는데 아이고.
교수가 강의하는데 알아듣지를 못해. 근데 내가 영어 하는데 미국 사람들이 알아듣지를 못해요. 내가 영어를 열심히 하는데 못 알아들어요. 다시 말해 주시오. I beg your pardon 아닙니까? 자꾸 그 말 하길래 내가 신경질 나가지고. Please attention. 응? 내가 영어 못한 건 당연하다. 너가 알아서 들어야지. 나한테 왜 자꾸 거듭하라 하냐. 자기들 웃더라고요. 근데 나한테 채플에 설교하래. 내가 얼겹절에 성질이 급해가 오케이 내가 한다 그랬는데 아이고 그날부터 내가 잠을 못 자네. 영어 짧은데 어떻게 설교를 합니까? 그냥 기도했어요. 성령님 이거 난처합니다.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영어가 짧은데 어떻게 채플에 교수 학생 다 있는데 채플에 설교합니까? 급해가 기도했어요. 기도하고 성령님이 도와주십시오 했는데 딴 거 없어요. 그냥 생각나는 영어 단어 막 갖다 붙인 거예요. 응? 그런데 그 설교 들으면서요 학생들이 감동했다고 우는 학생들이 있어. 그 마친 뒤에 사인해달라고 줄 서서요. 성령께서 도와주신 거죠. 그렇죠? 여러분 영어 못해서 스트레스 받지 맙시다. 예? 지 문제고 네가 알아서 들어야지 왜 그러냐. 내가 그런 식으로 삽니다. 예? 예? 여러분 박수 한번 안 쳐줍니까? 예. 우리가 이 험한 세상 살려면요 배째락하고 나가야 돼요. 스트레스 받다가 막 우울증 걸리고 그러지 맙시다. 좋습니까? 예,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미국 LA 땅에서 함께 만나서 요한복음을 놓고 1시간 동안 성경 이야기, 세상 이야기, 인생 경험 이야기 나누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 우리 위해서 목숨 버리신 예수님, 우리가 찬양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세상에서 승리하게 하시며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영생을 얻어서 생명을 누리는 복된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